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또 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조금 바로잡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 집대성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성산문을 언급했었는데, 사실은 그 집대성이라는 표현에 일반적으로 더 부합되는 인물은 이제 그 동일한 사륙신이었던 박팽년입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그 두 사람은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집대성 하면은 성산문도 성산문이지만 같이 이제 그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 같이 있던 학자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박팽년을 더 언급하는 그런 어구인데, 그리고 제가 그 집대성을 박팽년의 호로 생각했는데, 예전에 그 박팽년을 뭐 집대성이라고 불렀던 제가 그 기록이 있다고 들어서 또 순간 착각했나 봐요. 근데 정식적인 호는 아니었습니다. 네. 후대에서 그를 평가할 때 이제 대표적 단어가 집대성이기 때문에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박팽년 선생은 이제 취금헌이라고 또 알려져 있죠. 네. 검은고 소리에 취하는 집,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호였고, 또 이제 훨씬 후대 그 숙종 때는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열형에 처해갖고 그냥 능지처참처럼 이렇게, 능지처참과 거열형은 어머니 다르죠. 이제 거열형은 이렇게 말이나 우마로 이렇게 말이나 소로 사지를 잡아 끌어서 찢어 죽이는 그런 형을 당하고 이제 멸문지화 당했는데, 네, 나중에 숙종 때 19대 왕이 숙종 때 이제 관직이 복구됩니다. 네, 아무튼 그 집대성이란 말은 단어는 좀 기억해 두세요. 박팽년, 뭐 성산문 이런 건 기억을 못 하셔도 그 후민정음을 창제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도 다 이게 한글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이 한글이 있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거의 100%에 다 가까워지잖아요. 요즘 뭐 워낙 MZ 세대들 뭐 어린애들이 문해력이 낮다, 맨날 그냥 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는커녕 선생님이 지금 질문이 뭔가 그 뜻도 모른다고 그래요. 시험을 보기는커녕 시험 질문지의 그 질문도 이해를 못한대요. 뭐 그런 수준에 왔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뭐 자기분이란 말부터 해서 우리 지금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런 사람들을 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보내주셔서 이런 것들을 쫙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부족함 없이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한글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한글까지 주셨는데도 성경을 안 본다, 말씀을 모른다, 이건 뭐 죽어야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성산문 박팽년 이런 사람까지 죽여가시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쭉, 물론 그 사람들이 한글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이어오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세밀한 터치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집대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표현을 빌려다 쓰다 보니까 굳이 집대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 그 유래는 그 모든 것을, 학문을 당시 조선 초기에 학문과 문무를 잘 집대성했던 그 박팽년이나 그 주변의 학자들을 이렇게 일컬을 때 많이 썼던 표현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걸 또 못 견뎌갖고 틀린 거를.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 틀린 것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알아서 원래 이런 거 다 알아서 공부해서 그냥 다시 이렇게 갖춰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굳이 또 이런 거 언급하냐면, 우리도 성경의 바른 교리를, 집대성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모든 율법의 집대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 집대성이라는 표현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는.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모든 율법의 집대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그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이제 바른 해석으로 최대한 집대성해 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성의 있게 한 땀 한 땀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올해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일개 학자들도 그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코피 터지면서 한글을 창제하고 문물을 집대성하고 학문을 통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그러면서도 죽어갔어요. 목이 잘려 죽어가고 사지가 찢어 죽어가고 가족이 다 노예가 됐어요. 그냥 가정이 다 가문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나름의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충절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세종대왕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세종대왕이 친히 왕으로 세운 그 자신의 손자 단종을 끝까지 왕으로 여기려고 그 나중에 세조가 된 수양대군에게 충절을 변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건 우리가 보면서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달아나도 충절을 지켰어요. 말 그대로 충성을 지켰다는 거죠. 뭐라고 그게 그냥 나 당신에게 이제 당신을 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변심하면 돼요. 수양대군은 박팽령이나 성산문을 절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뛰어난 학자들이고 덕망이 높고 필요한 인재였거든요. 그런데 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변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륙신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추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예수를 우리가 추앙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리에 편린이 들어갔잖아요. 특별히 그 박팽년은 끝까지 그 여러분 추상 같은 그 세조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뭡니까? 관상이란 영화 한 십몇 년 전에 관상의 영화에서도 그 이정재가 두둥하고 등장할 때 그 수양대군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그 추상 같은 이 권세가 있던 자인데 그 사람한테 글을 쓰고 편지를 쓸 때 원래 신이란 단어를 내가 신하다. 당신이 그 군신유에 당신이 왕이다. 나는 신하다의 그 신자를 절대 안 쓰려고 일부러 그 비슷한 한자 거자를 써서 편지를 쓰고 그랬대잖아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 정도로 여러분 절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왜 말씀을 마치 집대성 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교리가 있거든요. 우리 목이 달아난다 해도 지켜야 할 그 목이 달아난 것과 다름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유혹이나 변개, 좋은 게 좋은 거다 내지는 다시 혼합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절실하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데도 자기 목을 내놨다니까요. 그 세종대왕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세종대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시고 마음에 따라 행하는 행실에 따라 여러분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한번 여러분 지금 신의라고 하는 한자를 말씀드렸지만 그 믿을 신자가 말 그대로 신앙의 그 신자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피스티스. 그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변개할 수 없어요. 그 믿음. 내가 변개하고 싶어도 아우 싫어 나 죽기 싫어해도요. 내 목이 쳐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목 얘기 머리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케팔레 그 머리 얘기했잖아요. 목 얘기. 지난주 설교 본문과 제목 기억나시나요? 그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 특별히 5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소되오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셨잖아요. 이것에 이제 진짜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 마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 겸 또 지난 시간에 못했던 누가복음 9장 부분을 하면서 복습 겸 이 부분을 강화하고 넘어가면 그 9장 일단 여러분 자막으로는 안 여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쭉 그 문맥을 보시라고 그 지난주 본문이 그 누가복음의 9장의 뒷부분 특별히 그 51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왜요? 그 51절부터가 예수께서 드디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쉼플레로 그 완성의 때가 되어가매 성취의 때가 거의 되어가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내가 목이 잘려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완전 자기부인 되기로 십자가에서 작정된 그 때를 향해 내가 나아간다.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신 게 51절이었잖아요. 그 51절 이하가 이제 누가복음 9장 맨 뒷부분인데 그 말씀 뒤로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런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더더욱 이 9장은 길기도 하고 더더욱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그 누가복음의 가장 큰 전환점이 51절이라 했죠.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장면, 그 장면의 시작이 들어가 있는 9장이기 때문에 그 문맥적인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9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특별히 12절로 17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이,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도 공이 다 나와 있는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그다음에 12바구니를 남기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12광줄이 아닙니다. 12바구니, 코피노스입니다. 어머니 달라요. 4천 명을 먹이시고 남긴 그건 광줄이고 여기는 바구니입니다. 좀 바구니 좀 작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광줄이 좀 큰 거고. 근데 그게 7과 12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뭐 좀 바구니가 작은 개념이고 광주가 좀 큰 개념이고 그거는 그 자체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인본주의가 싫은 거야. 막 말씀도 바꿔요. 분명히 성경엔 12바구니라고 돼 있는데 싫은 거야. 뭔가 크게 해서 7은 좀 작고 12로 해야 되는데 바구니도 좀 작고 뭔가 아쉬워. 광주리로 해라. 또 그거를 맞다고 막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성경도 조작해낸 걸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시작하겠죠. 12바구니가 아니라 광줄이라고 해요. 아주 유치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그 이해의 수준이 낮고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바구니와 광주리를 바꿔치기 할 생각을 했을까? 그게 뭐라고 그게. 아무튼 그 누가복음 9장 12절 이하에 12바구니 얘기가 나오고 나서 12바구니는 일단 12이잖아요. 그것도 아들의 상징, 또 율법주의의 상징이자 아들의 상징, 완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은 5천 명이 먹고 그냥 배부른 그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 남기신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 12의 교회가 먹을 아들이 먹을 그 양식은 정말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리고 오병이어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보리떡 같은 거는 여러분 웬만해서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물들한테 사료로 주던 거라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익투스 이런 게 아니에요. 옵사리온 작은 거 막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냥 어부들이 잡고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버린 것들 있잖아요. 상품으로 될 수 없는 거. 그런 거 주워다가 도시락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성인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걷어라 그랬더니 그거 나온 게 그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하나님께 드려요 바쳐요 해도 하나님 수준에서 뭐밖에 안 된다? 오병이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냥 그 뻥 튀게 갖고 야 오병이어 주신다 오병이어 축복 이러죠.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시락으로 팔 수도 없는 거 그냥 한 거 그냥 그 뻥 튀게 된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함축된 걸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은 축사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 축복은 그 정도 인간 수준의 것을 이렇게 늘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구나. 그걸 또 상징해 주시는구나. 그건 진짜 천국의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로 상징된 진짜 만나. 그 양식은 풍성하구나. 그거는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인은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그냥 오병이어 수준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그냥 철시 없어서 이러면서 그거에만 집중한다고 그게 다인 건 줄 알고 요것만 얻으면 되지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뭐 바라고 구했던 기도랍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음 달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12강줄이네 뭐 다니엘이네 하고 맨날 구했던 게 뭐예요? 사실 오병이어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뭐 우리 딴에는 이거 대단한 소원이다. 이거 이루어지면 정말 내 인생의 이건 최고다 했을지 몰라도 그거는 천국 입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수준도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아는과 동시에 그 진짜 진리와 양식을 안 자는 그 수준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양식을 구하겠죠. 자, 그러한 말씀 누가복음에도 공이 지금 9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다음에 20절 이하로는 특히 그 20절 이하로는 그 마태복음 17장과 같은 16장 17장과 같은 그런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했죠. 아무튼 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우린 전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거를 전하지 말아라.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십자가 이전이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때려 죽였는데 전한다고 이게 들어먹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당장 전도하고 전해야죠. 이거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강조하십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를 또 언급하시고 강조하시고 계시하시죠.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특별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만 인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인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온전한 인자이시고 그만이 그리스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라는 성전에 입되어서 여러분들도 인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 그럼 인자이신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것도. 그럼 여러분들도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다른 표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인자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과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인자야. 근데 너희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고난이야. 그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지. 내가 너희의 그 자기 부인을 스스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자기 부인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올라갈게. 그럼 너희는 그 동일한 십자가 지고 나 그냥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의 자아가 살아야지 하는 건 다 지옥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수치. 우리가 요즘 계속 부끄러움과 수치, 급하게 됨 이런 거에서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를 이기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인정하는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목에 칼이더라도 그걸 위해서 그 고백을 위한 삶, 자기분의 삶이 계속 이어져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경 모든 게 다 순종이지만 누가복음 특별히 9장 10장 계속 지금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죽기 전에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니까. 일단은 죽기 전에가 이게 따나토스로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따나토스는 무슨 죽음?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죽음.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부인으로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어. 그럼 이걸 여러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잖아. 이미 천국이고 이미 자기 부인인데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부인으로 완성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봤어요, 안 봤어요? 천국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동일한 누가복음에서 17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가운데에 그건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이미 와 계신다 그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 어몽이란 뜻이라고. 너희 그 바리새인들한테 일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신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아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와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와 있다고 왜 못 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심지어 나를 성전 삼고 나를 하나님 나라 삼으신 것까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미 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고 있다고요. 나라와 그 나라와 함께 이미 왕노릇하며 천년왕국 살면서 통치하고 있다고요. 왕노릇. 그 왕노릇이 뭐다? 내가 왕이지 하고 남의 거 빼앗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진짜 왕이죠. 예수만을 높이면서 내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하는 왕노릇이요. 그게 진짜 왕노릇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27절은 여러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얘기인데 누가복음의 문맥상 1차적으로 한 이 말씀을 처음 대면하고 예수님이 너희들 얘기하고 1차적으로 대하고 전했던 건 누구라고요? 바로 28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제가 아까 변화산이라고 먼저 말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화산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요. 변화산 얘기가 요 직후에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20절 이하가 변화산이라 했다가 죄송합니다 실수했다 그러고 취소하고 이어져 오면서 요 27절 이하가 변화산 얘기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천국에 영원토록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모습으로 딱 드러나시고 한쪽엔 모세 한쪽엔 엘리야의 수종을 받으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어서.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27절 말씀이 누구 얘기겠어요? 당연히 제자들 얘기잖아요. 너희가 완벽히 이 땅에서 따나토스의 죽음을 다 이루고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완전히 다 따라오기 전에 내가 그 너희들의 그 죽음이 진짜 의로운 죽음이라는 증거로서 믿음을 줄 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어. 그게 1차적으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누구란 게 2차, 3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라는 그 뜻이에요. 제가 지금 해석은요. 그래서 쭉 가면 이제 36절까지가 그러한 변화산에서의 얘기라면 그 44절로 45절은 좀 자막으로 띄워주십시오. 9장 44절로 45절.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기에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보세요. 지금요 이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까지 봤다고요. 그럼 두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 짠 내 원래 모습이 짠 이런 거야. 나 좀 봐줘 이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 내가 진짜 이런 모습인 거 알아서 나한테 잘해?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증거하시려고요? 그러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이 땅에는 내가 넘겨진 바 되어서 파라디놈이 넘겨진 바 되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것도 다 계획된 거야. 내가 지금 쫙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는 너희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한 거야.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영생을 살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 넘기고 죽임 당하고 그러나 부활할 거야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도 뭐 다 압니다. 말씀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는데도 우리는 늘 두려워하잖아요. 늘 넘어지고 늘 자기 분에 실패하잖아요. 늘 이 세상에 지잖아요. 아니 뭐 지는 게 당연해. 맨날 죄송하고 맨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저부터가. 그런데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4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뭐 내 믿음이 약해요. 난 뭐 언제 뭐 믿음이 더 그럴까요? 뭐 내 삶이 좀 형편이 피면 그럴까요? 맨날 이런 고민이랍시고 서로 나눠야 되고 뭐 맞나 틀리나 맨날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나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45절에 이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실제로 야 귀에 잘 새겨 들어라 한 땀 한 땀 새겨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건 하나님 다 정하심이라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깨닫지 못하게 숨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 아니다? 스스로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깨닫게 계셨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 이후에 진짜 기적, 성령으로 인한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새 창조를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다 제자들부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야, 천국에서 예수님 저런 모습이야 하고, 야, 니들 내가 십자가야 곧 이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우, 야, 왜 죽는다고 그래 예수님 자꾸. 아, 진짜. 야, 묻지 마. 뭐 무슨 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아, 두려워. 아야, 왜 그런 말 왜 해? 자꾸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하늘의 수준이라는 게, 근데 인간의 수준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도요, 그 도덕이 아니에요. 원래 그 중국의 노자가 그 모든 동양철의 기본인 도덕경 1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도덕경 1장이라니까. 그래서 그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가, 얘들아, 도, 진리, 그건 도는 진리를 말하죠. 진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했을 때 그건 이미 영원한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는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말이나 인생에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거야. 그 영원한 진리가 아닌 거야. 비상도 영원한 진리가 아닌 거야. 야, 이름도 마찬가지다. 야, 이게 꽃이다, 물이다, 뭐 사람이다, 뭐 교회다, 건물이다, 이게 이름 있잖아요. 그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건 이미 영원한 이름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한시적이 돼버려. 그건 인간 수준으로 격화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이름, 하나님이라면 진짜 이름은 원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입에다 못 담은 거예요. 여호와, 야훼 이런 말 원래 없었다니까. 그냥 억지로 붙여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그거조차도 말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입으로 말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랬다니, 내 주님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나서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따위 말이나 하고,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수준에 준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 하느님, 재석천, 불교, 알라 다 쓰잖아 하나님이란 말을요. 그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건 진리도 뭣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워낙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야, 내가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까지 지어서 내가 히브리어 하려고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한글까지 지어서 내가 이렇게 넘겨줘 볼게. 이렇게 하나님 해봐. 그걸로 한번 하나님을 배워봐. 근데 이건 원래는 여러분 그 노자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조차도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도교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원래 가짜 기독교는요. 진짜 요즘 도교와 진짜 동양 철학도 없지만 그냥 말 그대로 도덕을 그 도덕으로 알고 하잖아요. 도덕의 이런 측은 뭐다 원래? 야, 진짜 도는 원래 영원한 건데, 진리가 뭘까 하고 진리라고 내뱉는 순간 이건 이미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신이야, 신. 그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고 포착되는 순간 그건 우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원래 포착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겨우 좀 알아먹으라고.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수준의 그 낮고 낮은 수준에 딱 맞춰서 말도 안 되는 그 옷을, 육이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다는 그 말씀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은 영원이길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어요? 육을 입었으니까 그냥 죽어 보신 거예요, 이렇게. 참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이걸 또 전하는 순간 이건 진리가 아니야. 제 입으로, 이 한국말로. 그러나 지금 잘 전달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낮아진가 도대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게 내가 죄인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내려왔어. 이 죄인은 달려야 돼. 니들이 못 달리잖아. 달려봐야 하나님 인정도 안 해주셔. 내가 달릴게 그냥. 내가 집대성 할게. 너는 그냥 믿기만 해.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이 영생이다라고 하고 다 변화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랬는데 다들 몰라 처먹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격한 표현 썼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보고도 뭐 십자가 듣고도 왜 저래? 물러가라!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던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내가 믿던 기독교는 그냥 최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오랜만에는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부터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죠? 어떻게 알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 있습니까? 인본주의로 보면 극히 적은 숫자이나 진리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숫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저도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위로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크게 되려면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제자들조차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 달리고 부활해, 그래야 부활이야, 그래야 사는 거야. 내가 좀 시간상 넘어가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그러한 실종과 한계를 좀 조금이나마, 그러면서 58절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핵심 말씀이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의가 왜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넘겨줘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이제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지 십자가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쭉 가는 상황에 제가 지금 몇 군데는 스킵했지만 그 57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따르겠습니다. 지가 나 예수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애들로 거절하신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주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의 길인데 네가 뭐 따라올 수 있겠니? 따라올 수 있으면은 이걸 감내하고 이게 너 십자가다. 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집도 없고 절도 없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집도 절도 없다면 정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도 못 따라가요. 싫어요. 그런 거 애초에 우리한테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못 알아먹을 거였는데 요 수준의 말만 던져도 대부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나 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근데 예수를 진짜 사랑해서 집도 절도 없게 돼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진짜 사랑이 풍성 아니에요? 혹여 좀 못 먹고 춥고 배고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머리는 그 케팔레라고 그랬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인체의 그 머리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이 고린도서 15장이지만 11장에 가면은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머리가 다 케팔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남자를 놓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해. 교회 역할을 해. 신부 역할을 해. 생물학적 남자는 주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생물학적 여자든 남자든 다 신부고 머리가 잘려야 될 존재들이지만 여기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다 결혼 남녀로 나눠서 일부러 결혼까지 해가게 하시면서 남녀로 도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여성들은 여자 역할을 교회 역할을 해봐. 신부 역할을. 남성들은 그리스도 역할을 해봐. 머리 역할을 해봐.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회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고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꼭 장로 안수집사들은 따로 남자들끼리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여자들은 나중에 뒤에서 뭐 죄진 듯이 먹어야 되고 절대 목사는 남자만 돼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어디 감히 남자와 목사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윽박질려로 그렇게 이걸 나쁘게 쓴 거예요 말씀을요. 그렇지 않아요. 남성 우월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전 여성 우월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없다. 다 그냥 그 역할에서 해방된 채로 다 그냥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역할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자연적으로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입고 다니면 이상한 거예요. 보기 싫고 뭐 화장하고 이러고 다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호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는 남성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씨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자는요 그 신부의 역할, 진리를 낳는 역할, 아이를 낳음으로써 진리를 낳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역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이 차이가 있다는 이 격차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당시에 자꾸 여자들이 뭘 이렇게 안 쓰고 기도를 하는 거 교회에서 막 함부로.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썼다 그러면 엄청난 귀부인이거나 창녀 이런 수준이었어요.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뭘 쓰고. 근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가톨릭처럼 머리에 뭘 써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머리를 가리라고 한 거는 너희들 위에 상위 권세가 있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11장에 여자의 가장 영광은 긴 머리카락이라잖아. 단순히 미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주 그냥 요즘 그냥 머리카락 쑥 빠지셔갖고 옛날에 그 젊으셨을 때 보면은 그 풍성했던 머릿결은 어디 가고 자꾸 뭐 흑채도 발라야 되고 뭐 가발도 좀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자꾸 이렇게. 그런데 그 여성들도 그 최고 고민이 탈모잖아요. 단순히 그래서 탈모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여성이 그만큼 이 머리카락이 소중한 것처럼 여성은 여성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마리아든 여인이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잖아요. 향유 옥합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로 그 머리카락도 주시고 그런 의미를 더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그 머리카락은 뭘로 덮여야 돼요? 반드시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성의 위에는 분명히 상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물학적인 남자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상징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권세와 생명의 오리진 기원이 되시지.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 권세의 흐름, 그 생명의 흐름을 깨달으라고 그런 거를 알려주신 거지. 이건 뭐 남 좋은 여비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케팔레 거기서 쓰인 그 케팔레가 지금 누가복음 9장 58절에 쓰였는데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이 권위, 권세, 어떤 생명의 기원 그럼 머리가 일단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주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이렇게 찾으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 목이 있는 거야. 자기 머리가. 한 명도 자기 목을 안 날리고 있는 거예요. 다 왕돼 있는 거야. 다.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예수인데? 예수도 나 때문에 믿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들부터 머리가 오셔서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안 볼 수가 없죠. 열어주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도 교회 시대의 상징인 천년과 그 왕노릇이 나오죠. 그 왕노릇이 뭐라고요? 결국 목배임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13장에 666으로 상징된 그 표, 짐승의 표. 가인이 받은 그 표예요.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받은 그 표, 동일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목배이지 않은 자들은 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인의 후손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우린 다 가인의 후손이었어. 생물학적으로도 아벨은 죽었고 아벨 이후로 없었잖아요. 아벨은 말 그대로 하벨, 원래가 하벨입니다. 하벨은 nothing이라는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벨의 계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벨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 자, 목 베어 죽는 자, 털리는 자. 불만이세요? 아벨이 돼야 구원인데. 여러분 지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안 하고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엄밀히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안 하고 예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일단 우리가 당연히 육적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육으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완성하려고 집대성하려고 달려 죽으시려고 그 취하여 오신 몸이 상징하는 바 그게 뭐야? 그거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이러면은 내가 그냥 순교하고 죽으련다 이 말하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뜻은 뭐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거고 이 20장 4절만 놓고 보면은 원래는 예수의 증거는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게 뭐예요? 그 예수의 증거. 결국 율법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도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유일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 지킬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예수 될 수 있어? 그게 증거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지.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진짜 그 돌이 떨어져서 죽여야 될 자기 부인의 그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여내야 될 그 목배임을 받아야 될 성도들 여러분에게 진짜로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죽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목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목배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바꾼다. 이게 원래 펠레키조 이거는 이제 도끼로 목을 베다라는 뜻인데 이거 우리로 치면 이제 작두날에 목이 날아가는 거죠. 단순히 순교한다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다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돌로 내 목이 날아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바뀐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 살던 이들이 진짜 율법의 그 역할대로 율법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얘기죠. 하나에서 그 목이 잘려지고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가 정확히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앉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십자가 이전에 내가 지금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58절 말씀처럼 지난주에 읽어서 오늘도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인자는 와서 머리 둘 곳을 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머리라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기 목이 그대로 있으니까 안 날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아무리 유대인 있고 바리새인 있고 사두개인이 있어도요.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계시록 20장 4절 이하로 가보면은 그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예, 영혼. 이게 푸시케로 돼 있어요. 어제 뭐 이채석 집사님하고 계속 푸시케 뭐 푸뉴마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일환으로 제가 여기를 좀 더 강조하면서 저 영혼육에 대한 거는 또 제가 정리해가는 바가 있어서 또 다음에 다른 본문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영혼이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요 여러분 육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푸시케 코스가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자. 여러분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육인데 여기는 이제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번역이 막 이렇게 혼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목뱀을 받은 자들의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푸시케가 육이 살아난다 그래요. 살아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게 메타 크리스토스. 메타는 항상 연합의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1000년은 항상 완전수죠. 그래서 성경에 1000살 이상 문자로 산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영원과 완전한 수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와 연합된 자, 즉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비로소 1000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무슨 1000년 시대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나는 영생을 살되 이 땅에서 이미 천년왕국을 산다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말론의 기초잖아요. 이미 있는 이 세상, 이 세대에 오는 세상, 오는 세대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잖아요.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믿고 보고 믿음으로 보고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기 부인 되어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데 우리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수시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수시로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지만 아무튼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문자적으로 뜻이 뭐냐면 오는 세대의 삶이거든요. 오는 세상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천년왕국,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천년왕국, 즉 천년 동안 이미 목배임으로 예수만을 머리 삼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왕노릇을 이미 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정확히는 되어가는 자들. 그리고 그것에서 계속 그게 맞는 거야, 위로받아라, 그게 맞는 거야, 잘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짐으로써 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 꼭 고난 가운데도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면 뭐 지구가 먼저 망하든 여러분이 먼저 죽든 하여튼 끝나면, 우리 육이 끝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예요. 근데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이미 탄다예요. 이미 산다. 그래서 제가 70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수요 때 결국 70일의 마지막 남은 한일에도 고액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그거는 한일에로 상징된다. 7년으로. 그 7년은 뭐예요 결국? 이 2000년이 그 안에 함몰된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7로 상징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2000년이 넘어가는 예수님이 2000년이 넘어가는 그 세상을 자꾸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블랙홀로 빨아들이듯이. 이 세상이 묵시로 그냥 편입되는 거예요. 막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고 트럼프가 다스리고 뭐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고 막 이렇게 뭐 인간들이 자기들 뭐 제국을 짓고 사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묵시예요. 그도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분명히 눈으로는 여러 세상과 제국을 보고 나의 연약한 육을 보고 육적인 삶을 보고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미 주어졌다. 경주가 주어졌다. 끝까지 그 삶을 살게 된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현실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묵시의 관점으로 이 모든 걸 보잖아요. 여기는 종말이야. 이미 끝났어. 겉으로 아직 안 끝나 보일 뿐이지. 그런 관점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그 한 이래로 상징된 그 묵시로 편입된 삶, 이미 이 땅에서 육을 입고 묵시로 살고 계십니까? 그 한 이래가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한 이래를 천년왕국처럼 살아 여러분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개혁주의의 종말론의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 이해 위에 깨달음 위에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해요? 이제는 율법이 없어졌으니 내가 진리가 된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다 왕관 쓰고 뭐 이렇게 내가 갑이 돼서 다스린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부활했다잖아요. 이미 부활했는데 뭘 또 부활절을 지키고 뭐 문자적으로 그죠? 꼭 계란을 삶아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매일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인 거지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뭐 절기를 제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뭐 기존교회 반기를 들어야 된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혁신앙,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자가 개혁신앙이라니까. 뭘 새로 뜯어 고치자, 뭐 바꾸자가 아니라 리폼드라는 건.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5, 6절을 또 읽어드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가에 살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못 살아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타나토스 듀테로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젠 둘째 사망이 없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읽으면 뭐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는 뭐 지옥 없다 이런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한 번 죽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럼 히브리서 그 9장 말씀처럼 인생은 주어지는 딱 한 번이고 이치가 뭐 윤회나 이런 거 없고 딱 인생의 한 번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의 제물로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도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뭐 몇 년을 살든 어차피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묵시에 편입된 거니까 딱 한 번 묵시를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든 중요하지 않다니까.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꼭 100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으면 죽는 거야.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 타나토스는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듀테로스 두 번이 없다. 당연하죠. 천국에 갔는데 무슨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이미 자기 부인 되었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딱 한 번으로 끝내준다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매일 사도 바울의 그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천국 가서도 제가 하나님이면 너 또 죽어 막 이러고 이럴 것 같은데 딱 한 번 여기서 여러분 딱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 이미 부활한 걸로 또 쳐주시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죽고 부활한 걸 쳐주시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더 이상 듀테로스와 타나토스가 없는 세상으로 보내주신다는데 아니 정말 난 정말 이게 믿어지는 게 감사해요. 이게 진짜 이게 인간의 말로 전해질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진리라는 게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해지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냥 노자도 고민하고 범민하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그 천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를 한 번도 고민도 안 하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뭐 계시록도 턱 들어오고. 난 진짜 이건 진짜 아니 주님 이렇게 아무리 은혜라고 하지만 이게 턱턱 주셔도 되는가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턱턱 드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조금 받지만. 아무튼 이미 둘째 사망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메타크리스토스. 이 바실레이아 왕국 이 나라라는 건 통치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왕노릇한다의 이 바실레이아 개념에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반대말은 당연히 뭐예요? 둘로스 종이겠죠. 왕의 반대말은 종이니까. 이제는 법에 종속되어 노예로서 사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 안에서 법 위에서 통치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끝에 예수님이 성도는 나와 함께 심판석에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신 거예요. 율법을 심판한다. 법 위에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일까 정말 빨리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깨닫긴 깨달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못했잖아요. 완벽하게. 근데 이러한 메타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게 뭐라고요? 아까 계시록 20장 4절 이하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을 베어야 돼요. 따나토스의 죽음. 이 세상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머리를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종말론으로 완전히. 그렇게 죄가 사망의 법이 목을 날려버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로 머리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카타크리노라고 했죠.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카타크리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뭐라고 하셨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정확히는 헤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헤네카라고 되어 있고 원어에는 그거는 때문에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 때문에, 예수가 전하신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 여기서도 목숨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영혼 그 푸시케하고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푸시케인데 그 안에 메타크리스토스가 되느냐 아니면 그죠? 우린 다 동일한 푸시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 20장의 표현을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 그 영혼이 푸시케라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육이 그냥 푸시케가 아니라 그 푸시케가 목뱀을 받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린 다 푸시케의 저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막 읽어드린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눈 계시록 20장 4절 이하와 맥이 닿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헤네카 때문에 자기 목숨 푸시케를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푸시케는 잃어버리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 푸시케는 잃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 푸시케가 그냥 있으면은 자기 목이 그냥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 푸시케의 목이 날아가고 1000년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난다. 그게 마가복음의 8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받는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게 이제 성도의 운명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게 날마다 죽는다의 진짜 의미가 뭐겠어요? 뭐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는 큰 교회 목사처럼 나는 오늘도 나를 쳐서 그죠? 욕도 안 하고 남도 안 미워하고 마늘은 볼볼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목사가 그래요. 자기 입으로 간증이랍시고 지나가는데 인사도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막 너무 미워 저 사람. 미워서 근데 할렐루야 했대요. 나 승리했대. 승리하였네 어린 양.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요. 여러분 어제 결혼식 보셨잖아요. 중이 더 잘해요. 중이 더 잘해요. 그 사람은 아예 미워하지도 않아. 진짜 겉으로 그냥 그래 지나가라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안으로 한 번 던져진 자는, 한 번 정해진 자는, 그죠? 한 번의 인생 가운데 너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따나토스의 죽음을 이뤄내기로 작정돼 있어 언약된 자라고 던져진 자는 단 한순간도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주님과 맺은 언약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라
그거를 주신 거예요. 날마다 죽여 가신다야. 그건 또 한마디로. 어디로? 너는 아벨이야. 넌 nothing이야. 이 자리로. 너는 가인에게 세상에게 맞아 죽어야 될 넌 세상이야. 네가 바로 가인인데 너를 아벨 만들 죽여서 다른 가인으로 널 죽이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는 죽어가야 돼. 그게 따나토스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 그래서 뭘 증거한다고요? 내가 아니구나. 나 스스로는 죽어도 안 되는구나를 증거하고 또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다의 진짜 의미고 그게 바로 성도의 운명적 실존입니다. 뭐라고요? 운명적 실존이에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거부할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요. 아니 거부할 수 있으면 이게 내 목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 거부할래요. 거부. 이럴 수 없다니까요. 날라갔다고요. 여러분 목은 이미. 근데 지금 아직도 버러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예. 그럼 마적을 죽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렇게 매일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니스테미 부활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스잖아요. 그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아니스테미가 아나 뭐뭐 위로 아나와 이스테미 세우시다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럼 아니 이스테미 합성 아니스테미 부활하다. 이게 문자적인 뜻이 뭐예요? 위로 똑바로 세우다. 진리로 위로 하늘로 똑바로 위에 물로 똑바로 세우다. 이게 부활이란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똑바로 서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안 죽으면. 이미 죽었는데 날마다 죽이심으로써 날마다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원히 부활된 존재다 이렇게. 그래서 세족식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그냥 발만 닦아라. 목욕은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괴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아니스테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시면은 난방 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부활장 15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예.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밤새 드라마는 보고 말이야.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 그 아니스테미의 그 장에서 죽음이 먼저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가 안 죽어? 그럼 너희는 못 살아. 너희들은 부활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죽어서 부활하는 것, 죽어야만 부활하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이라는 거죠. 타나토스로 인한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나시스타시스 부활을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밖에 자랑 안 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삶에 편입됐어. 나는 이 땅에 이러한 내 실존은 육에 갇힌 삶, 육을 위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의 내 운명적 실존은 이미 죽었고 이미 죽었음으로 나는 묵시에 편입된 거잖아요. 그거를 배우라고 이 땅에서는 아직 죽지 않은 나를 날마다 죽여가시는 그 삶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근데 그게 나의 자랑이야. 끌려가는 이 삶이 자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정말 이것만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씨알이 안 먹히니까 우리 스스로한테도 이게 무슨 자랑이야. 근데 믿으세요.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고민하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병 나았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이거는 진짜 다 죽어야 돼. 그런 말하는 인간들은 진짜 다. 이제 엄히 경고합니다. 그런 거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매일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설교도 못한다, 말도 못한다. 옛날 성경 말에 조라다고 그랬죠. 이게 사도 바울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말 좀 하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개척해놓고 자기 분을 얘기했는데 계속 자기 분을 얘기하니까 그 쓸데없이 커진 교회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유 좀 그만해. 그런 말로 이런 말이 이런 세상에 통할 것 같더니 세상이 바뀌었고 교회가 커졌는데 더 교회가 커지고 웅장해지고 서로 성전 짓고 부자 몰려오고 정치인들 몰려오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내쫓았다니까 사도 바울을요. 말 같지도 않은 사람 그만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도대체 그분이 왜 그런 처우를 당해야만 했냐고요.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더 있어주세요. 해도 모자를 파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랬죠. 이게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내가 범인처럼 이렇게 됐어요. 죄 지은 그 범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범인이요. 즉
나는 따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그 사람인데 나와 달리 그냥 일반적인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는 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좀비들요. 그냥 지옥 갈 그 일반적인 범인들처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뭘로 지금 어떤 사람들을 그런 범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범인 취급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순교한 자들을 감히 지금 뭐라고 했다?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죽은 거야. 그거는 평범한 죽음에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에 맞아요, 틀려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사자 굴에 들어가더라도 맹수들에 들어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면서 순교해라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고 목이 날아가라 그렇게 배웠는데 전혀 다른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사서를 보면은 이 에베소가 언급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 끝까지 믿겠다고,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수 굴에 던져져서 맹수에게 물어뜯겨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개죽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죠, 사도 바울. 야, 그거 자랑할 바 아니다. 내가 진짜 자랑할 죽음을 말해줄게. 나는 날마다 죽어. 그거 죽음 아니야. 그건 네크로스야. 나는 진짜 죽음인 따나토스의 가정에서 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도 아니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죽음도 아니야. 근데 저 사자굴에서 내가 에베소 맹수들 사이에 죽어온 사람은 내가 투신하고 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방법이라는 게 그거는요. 겉으로는 순교지만. 근데 오늘날도 개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 공부해야 될 때 돈 끌어모아서 단기 선교 가서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 그런 거나 가서 죽으라고. 진짜 죽어야 될 그 죽음은 말해주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죽음을 설명하느냐. 내가 그 맹수굴에서 예수 믿는 믿음 지키겠다고 맹수를 물어뜯기는 그런 죽음을 내가 말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죽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니? 그게 내 부활에 무슨 유익이 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순교도 우리는 다 추앙해요. 그렇게 죽자. 뭐 공산당 앞에서 신사참배도 안 하고 공산당 앞에서 그거 여러분 추앙할 거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부활에 무슨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죽음, 그런 일반적인 죽음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죽음은 아무런 좋은 죽음이 아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저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수가 나를 물어뜯어도 비명 한번 안 지르고 꾹 참는 건 여러분 그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이거요, 이 꽉 물으면 돼요. 하면서 하면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다 박수 쳐주잖아요. 훌륭한 죽음이라고,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얼마나 말살돼야 돼요. 아니 맹수에게 물어뜯긴 사람도 박수 쳐주는 걸 거부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의 잘남과 자랑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경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그저 그런 식으로 믿고 본받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복받으라고. 예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본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짠 하고 변화산에서 보여주겠는데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렇게 화려한 모습 변하셨는데 좋아했다가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재수없어 죽는다고 그래 이랬다니까요.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못 알아먹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순교했다고 박수 쳐주는 것 뭐예요? 말씀을 못 알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진짜 표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완성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비로소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사망의 그런 모든 증상들이 전혀 없어지는 곳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그저 감정적으로 눈물찍 흘리고 심파적이 되고 신기하고 또 뭐 보여줘야 믿고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너 부인해. 예수 부인해. 안 그러면 너 니네 자식들 다 튀겨 죽일 거야 기름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인해야죠. 그래서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요? 그래 나는 진리로 갖고 있어요. 언제 죽어도. 그런데 그냥 죽는 내 아들은 기름에 튀겨져서 어떻게든 진리를 전하고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고 하려면 살려놔야죠. 걔를 왜 죽여요 애를. 개 죽음이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이 결국 뭐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그 33절 이하, 고린도서 33절 15장 33절 이하를 이어가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죽는 그 따나토스의 죽음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고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더욱 새기신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또 2026년을 주셨다는 건 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갈 길이. 단순히 새해가 열렸다, 축복의 새해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그 자랑이 더욱 넘치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